아멘. 네, 우리 옷 입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이제 옷장을 보면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이제 털잠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러면서 아마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셨을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너무 추워져서. 그래서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예, 이렇게 갑자기 겨울이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겨울이 오듯이 주님도 갑자기 오지 않으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옷은 우리가 날씨나 때에 따라서도 입지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나 아니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상 또는 어디에 속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도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옷을 지금 입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끔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때로 자기 자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도 때로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신발을 막 찾게 되는 꿈을, 신발을 찾아다니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옷을 입었는데 하의 실종인 거예요. 하의가 없어. 아니면 치마가 막 밑에가 막 찢어져 있어. 아니면 내가 입을 수 없는 그런 막 거창한 옷을 선물 받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꿈들을 통해서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요? 한번 잠깐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1분 정도? 아버지,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잠깐 여쭤보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잠깐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였죠? 로마서였죠. 로마의 그 교회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흔했을까요? 길거리를 다니면 지금과 달리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 군인들, 로마의 병사들. 우리 보면 연극하려고 중고등부에도 투구가 하나 있는데 막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진리의 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무장한 군인들이 많은 이때 바울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이런 전쟁, 싸움 이런 것들로 많이 비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터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고 계속 이런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때는 언제일까요? 전쟁에서 이길 때.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예, 죽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은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니까.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가혹하잖아요. 그 약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싸움도 잘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싸워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포되어진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써 내 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내 마음의 전쟁이 이미 끝났다.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승리를 이미 이루셨다. 마귀는 이미 패했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무서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사자가 나를 진짜 막 물려고 하네 이러면서 두려워 떨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저거 종이 호랑이잖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이미 패배해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어. 아무 힘도 없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마귀를 대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옷이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옷 입는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오늘 뭐 입지? 털파카 입고 그래. 춥다. 진짜 춥다.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맞아. 과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를 때로 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 맞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검 어딨어? 검. 이 마귀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조금이라도 이 틈을 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얼른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전쟁터에서 늘 우리의 마음의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나의 정욕적인 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내가 자꾸 나의 마음을 쏟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러한 것들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퀴즈를 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나를 잘 훈련시키고 또 나와 타협하지 않고 나를 잘 조련시키면 나는 세상이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 나와 편안하게 있는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나는 당신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거 뭘까요? 두 글자인데 마지막은 관으로 끝나요. 관. 누구야? 오, 할렐루야. 나는 줄 게 없어요. 주님은 주실 게 많을 거예요. 네,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 상빈 형제 잘 맞췄어요. 무엇입니까? 아마 상빈 형제도 삶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를 잘만 하면 그게 나한테 큰 상을 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내가 잘못 길들이면 이게 나를 파괴시킨다. 우리에게는 악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보통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선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다 결국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근육이 붙듯이 우리 마음도 근육이 있어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붙고, 부정적인 생각도 자꾸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습관이 생기고요. 긍정적인 생각도 자꾸 하다 보면 그 긍정의 습관에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또 승리하는 것도요. 내가 믿음의 승리의 습관을 자꾸 갖다 보면, 오늘 내가 작은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그거 열매를 맛봐요. 그게 자꾸 강화돼서 그 믿음의 성공 습관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전교 1등 하는 그런 막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그런 습관을 가진 거죠. 공부하는 습관,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져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습관까지 가져? 1등하는 습관까지 그들이 갖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루틴이 잡히니까 결과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자꾸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습관, 패배감이 아닌 승리감을 선택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 마음의 근력이 달라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장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런 습관을 잘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무엇이냐면 때가 가까웠다. 무슨 때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에 뵀어요. 주일에 뵀을 때보다 오늘 수요일이죠. 벌써 일, 월, 화 벌써 그쵸? 이제 4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어요? 사흘 더 가까워졌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에 뵈면은 또 얼마나 더 가까워진 거예요? 또 이제 계산이 안 되네, 이거를. 아무튼 네,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요, 또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볼 날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헌영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네.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지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이 줄여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지금. 내가 진짜 이 나이 먹기 힘들었는데 맨날 목회하면서 젊다 소리만 듣다가 이제서야 내가 이제 40 들어간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또 30대에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2년이나 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나이 먹는 게요, 너무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려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마음이 즐거우니까 늙지도 않아. 또 주님께서 볼 날이 점차 날로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즐거운 날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구원의 때가 벌써 점점 더 가까워져서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밤이 깊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들도 정말 많고 공격들도 심하고 또 우리가 절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깊은데, 그것이 깊을수록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 김구 선생님의 글을 써붙인 거를 봤어요.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콧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라고 써 있었어요.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전에 우리 일제감정기 때 김구 선생님께는 이 어둠이 뭐였을까요? 일제 식민 치하에 있는 것이 그 깊은 어둠이었고요. 이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이 초대교회가 비참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 시기가 아마 밤이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들보다 어찌 보면 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희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 희망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이 더 지금은 절실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더 필요한데요. 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더 필요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일제 식민 치하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나 로마 식민 지배에 있던 초대교인들이나 지금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점점 이 구원이 가까워오니까 낮이 점점 더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날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어둠을 벗고 우리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늘 나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예, 우리 이때 헬라 시대 때에는 이 방탕함이 그 바카스 신, 여러분이 마시는 바카스, 네, 그 바카스 신이 있어서 그 신을 기리면서 막 요란한 그런 막 술 마시고 막 호색하면서 그런 막 시끌벅적한 그런 퍼레이드 그런 것들이 이 시대 때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술 취하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공격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기 금정 역사 저 거리 가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불이 번쩍번쩍하고. 예. 결국 무적죄와 성적 방종과 또한 투쟁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 잘하시네요. 이름 잘 졌다. 옷입고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옷입고가 3번 나옵니다. 먼저 시편 132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32편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아봐야지 기억이 나죠. 시편 132편 9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 했나? 132편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의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4절은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까?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옷 입으라고 하는지 우리 좀 그 옷의 모양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예.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상이 중요한데 나의 자아상은 뭐래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뭐 받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네, 거룩한 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주님의 무엇을 받고 있는 자예요? 예, 사랑받는 자.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이미 주님 안에서 깨끗해졌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는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은 0이다. 그래서 나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다. 나는 그러니까 내 값어치는 어느 정도 값어치예요?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 생명의 값어치.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값어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면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영혼의 구원의 값도 이미 다 치러졌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뭐 하나님 안에서 뭐 영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 주님 안에서 오늘 내 육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적, 혼적, 육적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나보다 더 염려하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풍요로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미 풍요로우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왠지 모를 자신감이 넘치고 왠지 모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나의 삶에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는요. 막 환호하게 돼요. 막 오늘 맨날 목사님 막 예! 막 이러시잖아요. 막 소리 지르자고. 왜 소리 질러요? 왜 소리 질러요?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내 것입니다. 마치 그 여리고성 예!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 장관들이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짓밟은 후에 예! 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 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요. 마귀 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박수 치는 거 마귀 쫓으려고 그러는 거 맞아요. 근데 뒤로 가는데 막 박수가 나오고요. 막 손이 막 들리고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연말에 막 시상식 하잖아요. 가가지고. 막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뭐 미용사, 뭐 누구 무슨 체클린, 무슨 원장님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승리의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그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오늘 내 삶 주님이 보장해 주셨구나. 나의 미래 보장해 주셨구나. 우리 민족의 미래, 열방의 미래 주님께서 다 보장해 놓으셨구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방의 유업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내가 외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서 마지막에 막
이러는 거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신은 멀쩡한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믿음이 막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 우리 한 분이요, 필리핀 여행을 하는데 막 사람들 막 멋지게 차려입고 막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갑자기 막 뱃속으로, 이 뱃속이 아니고 뱃속으로 불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모자 뒤집어지고 옷 다 젖고 어떤 사람들 야 일어나 기도해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저기 한 젊은 여자 교사분이요 막 모자를 흔들면서 오예 오예 막 이러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애구구 이러면서 야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막 파도가 막 치면은 빗물이 받치면 거기다 막 하면서 오예 막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는 애구구 팀이 되냐 오이의 팀이 되냐 그 차이구나. 아니 그 풍랑이 오니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야 나 필리핀 여행 가서 죽는 거 아니야? 필리핀 여행 가서 이대로 내 주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은 든 것이고 어떤 분은 뭐 이거 신나네. 좀 잔잔해가지고 재미없었는데 더 흥미진진해졌네 필리핀 여행이. 이러면서 그 젊은 여교사분은 막 모자를 흔들어대면서 즐거워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무사히 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풍랑 같은 것들이 해해 같은 것들이 때때로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나 어려움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때로는 재정난으로 여러 가지 삶의 공격들로 닥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애구구 하고 숨을 것이냐? 아니면 이건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하면서 오이하면서 모자를 흔들 것이냐? 오이하면서 모자를 흔든 거는 정탐꾼 중에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우와 거인들 내 밥이네. 밥이 참 크다. 맛있게 생겼다. 예.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 애구구 팀은 어떤 팀입니까? 애구구 우린 다 죽게 생겼네. 저 거인들한테 애구구 우리는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슨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냐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주실까요? 네,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DNA는 승리자의 DNA.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교 1등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좀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뭐가 와도 항상 애구구예요? 우리 최전도사님 그 좋은 찬양 있잖아. 그쵸? 우리 이번에 했던 애들 뭐 어떻게 하더라? 네. 감사해요. 그분이요 얼마나 워십을 재밌게 하시는지 우리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선생님이 진짜 재밌게 하시는데 거기 보면요 그 선생님이 맨날 그래요. 오예 맨날 그러시거든요. 예, 우리도 한번 승리의 모션을 조금 자랑스럽게 우리 그래요. 그럼 오예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연습해 볼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애구구가 아니고 오예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최 선생님 먼저 한번 헌창해 주실래요? 오예!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 최대 유기는 우리 아이들 싸우는 거거든요. 애들 둘이 붙어 싸우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예! 하는 거죠. 애들 싸울 때 오예! 우리 가정에 더 큰 화합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어려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 재정이 더 어려워요? 예! 주님께서 놀라운 재정의 부여를 허락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것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7일째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세동산에서 배출된 우리 서진교 목사님, 우리 선배님이기도 한 서진교 목사님께서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한세인 목사님이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주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떠올랐냐면 그 한세대 다닐 때 그 선배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보면 선배님이 후배 사랑이 참 크셨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풍족한 상황도 아니신데도 후배들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밥 사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약간 나중에 말씀이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후배들이 조금 악해 보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후하게 후배들을 대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좀 너무 착하신 선배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어떤 일이 있건 한결같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산처럼 왜 그냥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항상. 근데 그분의 삶에도 참 굽이굽이 너무 이런 슬픈 고비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여러분 새롭게 아프서 통해서도 우리 선배님의 간증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도 굉장히 알코올로 인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 목사님이 정말 괴로움 많이 겪으시고 제가 연세가 드셔서까지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밖에 큰 내색하지도 않고 항상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허허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로망 새롭게 하부서에서도 나가시고 두 번째 로망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가셔서 말씀 전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깨달은 것이 그래 참 우리가 우리 삶에 굴곡들이 많지만 버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승리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 선배님을 추억해 보면 그렇게 엄청난 일들 우리가 생각한 다 불받아지고 쓰러지고 손에서 장풍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뭘 느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측정하는 자는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있는 그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다 다른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할이 많지 삶이 가혹하고 때로는 너무 버겁게 이거는 저 사람이 참 견디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런 삶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예리한 잣대를 갖다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믿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또한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버겁다. 여기가 내 한계인가 보다. 근데 역사는 항상 언제 일어납니까? 그 한계치 다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임계점을 잘 깨달으시면 돼요. 그 임계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게 먼저는 19살 때였어요. 19살 때 귀신을 두 번째로 본 거죠. 귀신을 두 번째로 본 다음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귀신을 제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믿음의 모험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19살 때.
그래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열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법을 그때 깨닫게 돼요. 내 정신이 아닌 성령의 생각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기도와 성령 춤을 추게 되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그때부터 이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고비가 찾아와요. 우리 예서가 태어난 다음에 나는 목사인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24시간 너는 기도할 수 있다. 네 생각을 통해서 라고 하는 24시간 그 주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죠.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웬걸? 이러다가 신문에 나오겠네. 이제 그런 위기감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한 선생님께 푸념을 늘어놓다가 이제 그 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의 공통점이 다 뭔지 아세요? 다 절대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 옆에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열려고 했다는 거니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태어나서 귀신 보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네, 고등학생이 2번이나 귀신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가 이상하게 생각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이 진짜 좀 망했다. 좀 그런 생각. 이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기도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망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역전시키셨어요. 대역전, 대반전. 그게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봐봐 수혜야, 너 할 수 없지? 네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게. 네 생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줄게. 하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싶어? 그럼 내가 내용을 너한테 줄게. 너 돈 없어서 힘들어? 너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너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게. 너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네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야. 네 생각을 다 기도로 바꿔버려. 주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24시간으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네가 다혜리를 잘 키울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최고의 전문가를 너에게 붙여줄게. 하면서 치료사를 딱 붙여주셔서 1:1 코칭을 받게 하셔서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다 코칭을 받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요, 우리 다혜리가요, 코칭 졸업이에요. 더 할 게 없으시대요. 하산하래요. 그래서 다혜리가 에이스로 이제 하산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요즘 같아서는 애 키울만 하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금에서야 하는 이야기고요. 진짜 고비 많았어요. 내 선생님한테 막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안 될 땐 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진짜 아이 키우면서 그런 고비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나온 것 같아요. 신문에 실리지 않고 목사가 자기 애를 팼다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때리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그런 그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나의 엄청난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4번 연임한 거 아시나요? 그 대통령을요, 이분 이후로 3번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바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분은요, 법까지도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국민이 원해서 계속 연임을 한 거예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왜 그랬을까요? 예. 미국이
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거든요. 경제 불황 시기에 이분이 그 뉴딜 정책을 내놓고 여러 가지 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을 서민들이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지지해서 특권 계층의 그 부를 내가 완전히 재분배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이제 정책들을 막 내놓으면서 서민들이 막 환호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 안에서 연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미 국민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켜 마음속에 심어준 리더였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에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40세에 소아마비를 앓게 됐어요. 그런데 이 40세에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이 소아마비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한 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아마비를 통해서 불굴의 의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난과 막 맞대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살기 어렵다고 하는 서부로 일부러 이사를 갑니다. 서부로 이주해서 서부에 살아가면서 말을 타는데 일부러 제일 사나운 야생마를 골라서 타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냥 우리는 온수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냉수에 막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고 이러면서 혹독하게 자기에게 일부러 막 고난을 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40세 한창 나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런데 그는 몇 년에 걸친 기약 없는 재활 치료를 하면서, 보통은 이렇게 소아마비에 걸리면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절뚝거리면서 연설을 하러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이제 허름한 펜션을 빌려가지고 거기를 재활센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거를 그 아픈 걸로 끝내지 않고 내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막 의료진과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난 재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그 재활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픔에서 연구, 개발, 극복, 이런 상품을 계속해서 탄생시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그의 정책에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불치병과 싸우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잊혀진 사람들과 소외된 약자들을 더 생각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7번 넘어지고 8번 다시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이 불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국민이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미국 국민이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원동력은 정치인이나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신발 속에 모래알은 그 나그네 입에서 불평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조개는 그 모래알을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신의 그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철저하게 재료 삼아서 디디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단순한 소아마비 환자가 아니고 미국의 전 미국인,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정말 존경받으려면 그런 불굴의 의지의 리더십, 미국의 공황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줬던 지혜로웠던 리더십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 안에서의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승리감, 이것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저는 루즈벨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5년 연임 나오나요? 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 되셔서 오늘도 우리는 열방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승리의 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를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